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혼란을 겪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혼란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겪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병의 신고가 너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하니. 다시 한번 살려 고백할까요?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인생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항의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물질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모두 믿음의 주요리로 온전케 하시는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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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영상 예배를 촬영하고 또 며칠 지나면 주일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2번 드리는 거죠. 2번. 제가 앞에 있고 또 제가 또 찬양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송과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고 가슴 깊이 그 은혜가 젖어드는 몇 주 전에 어떤 예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보다 많이 제약이 있고 또 마음을 열고 찬양하기가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찬양의 가사에 집중해 보시고 또 열악함 가운데도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갈망하고 집중해 보시면 또 다른 하나님 우리가 공급하시는 애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 그 주님과 더욱 동행하기 원하고 더 주님 만나기 원하고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란과 세상 무기한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원한 길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주님께 공급받아 이렇게 삽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또한 앉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을 동원해서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무기와
있는 김영철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품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애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삶이 당연하고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라왔는데 지금 모든 것이 멈추었고 예배당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도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경험하며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또한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창문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유년의 추억과 주님 만난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묻어 있는 곳,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다시금 활짝 열어 주옵소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던 바이러스가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온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멈춤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함으로 이 약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해주시고 타인에 대한 차별보다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들이 만개한 봄이 한복판에서 자연과 거리를 두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은 고통이지만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이웃사랑의 실천임을 깨달아 인내하며 기다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온 세계에 더는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희생이 없고 공허와 혼돈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신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자국의 이기적인 결정보다는 모든 나라들이 같이 살 수 있게 하시고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또한 기업과 사업터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의료진들과 연구원들을 통해서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회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소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살아 역사하여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로 지금도 활용하고 계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더 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서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를 아버지 확실히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게 성령님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는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 알아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 말씀이 약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볼게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보시는 사진에 여러 종류의 실들이 막 있죠. 어두운 색도 있고 밝은 색도 있고 반짝이는 재질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질감도 다 다르고 색상도 다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거칠고 어떤 것들은 또 비잔처럼 부드럽고 어떤 거는 굉장히 얇고 그렇죠. 네, 됐어요. 그런데 이 실들, 지금 보신 이 사진의 실들만으로는 이 자체로는 뭐 그닥 쓸모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실들이 능숙한 그 직공의 손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다 기계로 하지만 아직도 그 수제로 직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에 팔리죠. 이런 직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직공의 손에 들어가면 이런 실들이 아주 아름다운 무늬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에 옷감이 되기도 하고 카펫이 되기도 하고 또 커튼이 되기도 하고 스카프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직물하는 영상입니다. 네, 잘 보셨죠? 이 직물 전문가는 이 실들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아름다운 무늬와 그림을 먼저 본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자신 속에 있는 그 그림, 비전을 가지고 이 실뭉치들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직물을 만들어내죠. 각양의 실타래들이 이 장인의 손을 거쳐서 놀라운 작품으로 창조가 되어집니다. 이 전문 직공들이 이 배틀로 하는 일은,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는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과 여러 형태의 실타래로 가득한 바구니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 사건들, 사고들, 마치 각양각색의 실들과 같아요. 어떤 건 칙처럼 어둡습니다. 어떤 건 아주 밝기도 하고, 어떤 건 아주 거칠기도 하고, 어떤 실들은 보기 좋습니다. 색상도 예쁘고 질감도 우수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뭐 풍족한 수입일 수도 있고요, 건강한 몸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기대대로 잘 자라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는 예외 없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실들도 주어집니다. 이런 실타래는 없었으면 좋겠는 거. 너무 어둡고 너무나도 좋지 않아 보이고 더럽고 아프고 깨어진 마음, 떠올리기도 싫은 아픈 과거, 그로 인한 상처, 쓴뿌리, 가난, 질병, 장애, 지금과 같은 이런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의 대창골 같은 이런 어려움. 우리는 이런 실타래들이, 이런 실들이 왜 내 인생에 꼬여 들어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악하고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어떻게 어울려서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 이 다양한 것들이 다. 나쁜 거면 쏙쏙 빠지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 직공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엮어서 내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겠다. 이 약속은 성경의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 등장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데만 두 군데 볼게요. 이사야서 5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이, 말씀드렸듯이 앞서 드린 이런 건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그 일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그것도 협력하여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앞서하고 똑같죠?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일,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일이에요. 예외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이 약속의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 중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에도 여러 실타래가 있었죠. 출발부터, 그의 인생의 시작부터 좋지 않은 실이 짜여집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어머니가 자기 동생 낳다가 세상을 떠요. 엄마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없다는 건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그 후에 더한 불행의 실이 짜여지죠. 그 후에 아시죠? 23절 37장 창세기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랏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이 17살 되던 해입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해, 요셉을 미워하는 자기 형제들한테 붙들려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에서 한동안 아마 살려달라고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아마 입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면서, 물이 없는 구덩이니까 목도 말랐겠죠. 아마 소리지르나 목이 다 쉬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42장에 가면 나중에 형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게 20년 후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형들한테.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아까 그 읽었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형제들은 이 어린 동생을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애지중지했어요. 다른 형들은 하루 종일 일할 동안 요셉은 종일 놀았고, 형들은 뭐 자기들끼리 물려받은 낡은 옷을 되물려가면서 입는데 요셉은 예쁜 자수가 놓인 특별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시죠? 형들이 들에서 양떼와 불편하게 잠잘 때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 야곱과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하나같이 요셉을 미웠어요.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몇 군데 한번 볼까요? 37장 4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그러다가 기회가 오자 아까 읽었듯이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색실이 자기 인생에 갑자기 수놓아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은 왠지 감이 안 좋아, 구덩이에 던져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헌옷을 입어야지. 그러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채색 옷을 입고 평소처럼 형들에게 갔는데 느닷없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우리도 그러죠? 뭐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우리 삶의 이 어두운 실타래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래.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래.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갑자기 모욕과 굴욕을 의도치 않게 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는 날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불합격 통지 받는 날일 수도 있고, 끔찍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늘 아침 왠지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닥치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렇게 구덩이에 갑자기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 뒤로도 뭐 좋지 않죠. 노예로 팔립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자라던 아들이 노예로 팔립니다. 먼 나라 이집트, 애굽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살이를 하러 가죠.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굉장히 주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집사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강간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서 썩습니다. 어찌 하다가 그 뒤로 뭐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2년의 시간을 더 있고,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역사상 최고의 승진을 하게 되죠. 아마 역사상 이렇게 승진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죄수의 몸에서 당시의 세계의 두 번째로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예비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나라를 이끌면서 이 애굽뿐 아니라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국가 또한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때 요셉의 형들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처음엔 못 알아보다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알게 돼요. 여차여차해서 이 대제국의 2인자가, 저 이 높은 사람이 자신들이 20년 전에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요셉이 자기들에게 똑같이 하면 어떠나 두려워하죠. 요셉이 만들어둔 구덩이,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던져두려고 하는 구덩이에 우리를 던지면 어떡하나, 노예처럼 팔아버리면 어떡하나, 우리를 처형해버리면 어떡하나, 고문하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요셉에 가서 나중에 가면 엎드립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나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된 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선이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그 의도는 아주 악했고 계획적이었고 정말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예를 해요. 이걸 원어로 보면 재밌어요. 여기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할 때 요 하였으나라는 단어가 카샵이라고 해서 이 단어의 그 어원, 근원을 따져가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직물, 엮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엮을 때 쓰는 단어예요.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내게 아주 악한 일로 엮으려고 하였으나 내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를 입히려고 증오와 시기를 가지고 아주 안 좋은 씨를 내 인생에 엮었으나 이런 뜻이에요. 꼬아놓다, 엮어놓다. 앞서 배틀이나 그 직물 카페 등을 짤 때 씨를 엮는 그 단어예요. 이런 불행을 당신 형들은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을 엮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얘기하지만 원어에는 같은 단어를 2번 썼어요. 같은 단어를. 공동번역이 잘 해놨어요. 공동번역을 좀 볼게요. 요셉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당신들이, 여기서 꾸몄다 그랬죠. 당신들이 못할 짓을 엮었다라는 뜻이에요. 시를 엮듯이 내 인생에 엮었습니다. 틀림없이 형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이것도 엮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엮으셔서 오늘 이렇게 백성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형들은 내게 악한 일을,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을 엮어 넣으려고 해서 엮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엮으셨습니다. 그 좋지 못한 어둡고 악한 일을 한 번 더 엮으셔서 아주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악하고 아주 불행한 실로 짜여진 요셉의 인생의 한 부분을 더 큰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한 부분만 보면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를 그렇게 엮으셨어요. 그 누구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엮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작품을 회방하거나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 한 번 더 봅니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주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다 협력하여 결국은 최선이 되게 하겠다. 난 그것을 다 엮어서 아주 아름다운 직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악을 방관하시지도 않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악을 재활용하십니다. 본래 우리를 안 좋게 하려 했던 것을, 본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게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일도, 좋지 않은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건 목적도 없고 중요성도 없고 의미도 없는 단순한 사건으로만 본다 그러면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암울하죠. 낙심할 거리 너무 많습니다. 절망할 거리도 너무 많고 비통해야 하고 두려워할 일들로 가득한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이 약속, 나는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 위에 서서 전문 직공 되신 주님이 우리 눈에 좋은 것도 또한 우리 눈에 좋지 않은 것도 모두 사용하셔서 결국 선하게 엮어내실 것이라고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먼 미래에 완성될 작품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감사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도. 저 감사해요. 저는 기대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선용하셔서 참 이 좋지 않은 실이 지금 짜여져 가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면 완전히 암울하고 말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선용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선으로 엮어내실까? 최종 작품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질까? 이것 때문에 먼 훗날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이야, 그때 그 코로나19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셨구나. 어떻게 해야 저는 성도분들이 이 시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신뢰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눌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종적으로 모든 일을 가지고 결국은 아름답게 엮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설사 여러분의 생명이 곧 꺼져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놓지 말아야 될 진리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 일대기를 그 창세기 이 39장에 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그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39장에만 4번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될 것을 아시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라는 시기가 올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비슷한 상황의 요셉 이야기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요셉과 함께 했어. 요셉과 함께 했더니 너와도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나는 요셉과 함께 했다. 너도 마찬가지다. 요셉의 인생에 보면 도무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마다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억울하게 누명 썼을 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요셉의 삶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엮으시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충만할 때, 예배 드릴 때, 뭔가 좀 형통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 밖의 시간들에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기도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든지, 혼자 남겨진 것 같다든지, 도무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때라든지, 영적으로 쫙 깔아앉아 있을 때라든지, 무기력하고 침체 또 혹은 죄에 빠져 있을 때라든지, 그래서 주님 뵙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할 때라든지, 혹은 요즘같이 이렇게 집에서 TV 앞에 혼자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 혼자 앉아 예배 드리는 것 같을 때도 꼭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느낌이 그렇지 않더라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느낌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어요. 느낌만큼, 사람의 느낌만큼 사람을 속이는 게 없어요. 지난 부활주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상황이 잘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환경이 좀 이렇게 나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반드시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은 좋았다가도 나쁘고 나빠가도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럼 항상 우리는 좌절했다가 또 조금 괜찮았다가 이러고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사정과 형편과 내 마음을 아시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지금 계시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담당했던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미국의 식스플래그라고 유명한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에버랜드 같은데요. 롯데월드 이런데. 거기를 이제 중고등부들하고 같이 갔어요. 애들이 그 롤러코스터 타자고, 나 연대 쓰신 분은 모르시죠? 청룡열차 이렇게 타는 거. 그거 타자고 막 그래 타러 갔어요. 거기에 있는 그 롤러코스터가 세계적으로도 그 굉장히 높이 손꼽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낙차도 굉장히 크고요. 속도가 300km 이상이 나오는데요. 유명해요, 거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름도 그 죽음의 덫이에요. 그 롤러코스터 죽음의 덫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가자고 하는데 중학생 남자애 한 명이 자기는 안 타겠대. 중학생 애가. 얘는 이제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런 애였어요. 또래 애들이 놀리고 또 야, 넌 그것도 못하냐 막 몰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꼬시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같이 탔어요. 얘가 같이 자존심도 있고 또 여자애들도 보고 있고 또 같이 타자 그런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무섭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옆에 꼭 제 옆에 같이 계셔 주실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탔어요. 열차가 아시죠? 이렇게 꼭대기로 터벅 올라가니까 얘가 그때부터 눈을 질끈 감고 눈을 안 떠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내 이제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데 막 달리는데도 눈을 안 뜨고 이제 계속 중얼중얼 해요. 옆에서 그게 느껴져요, 뭐라고 하는지. 그러다가 돌고 터널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뭐라 그런 거냐 계속. 자기 한 가지만 했대. God is with me, God is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했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옆에 있던 애가 또 놀려. 야, 하나님 저거 안 타셔, 하나님 거기 계셨을 것 같아, 이러고만 놀려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앞이 안 보이고 마치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빠르게 낙하할 때 너무나도 무섭고, 막 거꾸로 매달려 달리고 껌껌한 데 지나가고 하는 롤러코스터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심을 나 자신에게 계속 알리십시오. 상기하세요. 원수마귀는 아까 그 아이처럼 비웃을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겠냐?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셔. 하나님은 모르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대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믿음이 있을 때나 흔들릴 때나 주님은 내 곁에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교회 예배당에서나 내 집 거실에서나, 내가 주님을 구할 때나 내가 주님을 잊었을 때나 주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내가 그 주님을 함께 계시면 느낄 때나 못 느낄 때나 그건 상관없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주 암울한 상황이 있을 때 요셉은 아마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2년 썩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나 상황이 크게 보일 때일수록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상기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내 모든 마음, 상태, 사정, 형편 알고 계신다.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니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또 두 번째 적용점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쭉 읽잖아요.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1시간도 안,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1시간 내에 다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모든 일이 금방 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참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추격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하지만 요셉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이, 제대로 등장한 게 17살 때고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는 적어서 37살이라고 봅니다. 즉 요셉의 이야기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에 걸친 이야기예요. 고1 때 가족과 헤어졌고 다시 만난 건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참 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옥에서 아시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반드시 꺼내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잖아요. 철석같이. 그거 하고도 2년 더 썩었어요. 거기서 그 약속 믿고 이제 날 꺼내줄 거야. 이제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줬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 그 약속하고도 24개월, 날로 따지면 731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2년을 기다렸어요. 비통해지고 배신감 들고 낭망되고 포기하기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를 주시길 오래 기다렸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서 혹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래 기도했고, 경제 사정이 나아지길, 자녀가 변화되길, 배우자가 변화되길, 가정이 회복되길, 혹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래오래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최종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됩니다. 아직은 어두운 색실이 조금 더 엮여 들어가야 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침묵. 요셉이 느끼기에 감옥에서의 2년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 요셉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상한 꿈으로 바로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셨고, 당대의 점술사들과 날고 긴다는 현인들이 그 꿈을 풀지 못하게 하셨어요.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로가 꾼 꿈에 대한 조언을 얻지 못해서 바울이 우라통이 터지고 바로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게 하셨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또 딱 떠올리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오자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팔릴 때부터 시작해서 전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가 그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때야 요셉은 알았을 겁니다. 요셉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시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일 거예요. 이 모든 게 이것을 위함이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는 성경으로 좀 볼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게 뭔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리고 내려놓음이에요. 시편 37편 7절에서 잘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는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요 어려움도 하나님은 결국은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로 쓰실 거예요. 기다리시면서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예배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일 것이다라는 걸 믿고 요셉의 인생을 함축해서 볼까요? 좋지 않은 실들만 얘기해 볼까요? 깨어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털석까지 약속했다가 약속을 깨트려 먹었어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억울한 누명과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수감 생활이 있었습니다. 증오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증오와 시기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형들 10명이 있었습니다. 납치가 있었고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합쳐져서 결국은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의도된 악도, 계획된 불행도, 끔찍한 고통도 다 취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선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아주 뛰어난 직물장이처럼 그 모든 시를 엮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 어떠십니까? 제대로 된 부모의 양육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빈곤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희생양이 됐을 수도 있고 범죄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적인 어려움, 초유의 전염병 사태, 이것도 우리 인생에 엮어둔 나쁜 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조차 선하게 엮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의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결국 최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도무지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 싶은 일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선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가는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 개개인 가정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내일 월요일부터 예배를 일부 현장 예배를 좀 시작하려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사회에 의정부 특히 또 신곡 이동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으로 인해서 신곡동 우리 주변 지역 교회들과 협의한 결과 좀 더 현장 예배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지만 성도들의 안전과 국가의 권고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영상 예배를 꼭 드리시고 영상 예배로 드리시더라도 현장 예배하고 똑같이 준비하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수요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라도 영상으로라도 수요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를 이제 영상 예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일 내일부터 새벽 예배 영상을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가지고 오전 5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찬양은 혼자 부르시고요. 간략하게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메르세스 목장의 장창희 목자님 무릎 인공관절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차 강북 힘찬병원 입원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수술은 잘 받으셨고요. 회복 중이십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면회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비전 선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른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는교회. 찬송가 우리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나의 없음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증언하니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들로 경제적인 어려움, 압박,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 곁에 지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최선으로 바꾸시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 가운데 걷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